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인생의 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한 가지 좀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보이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특징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자기가 많이 중심이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중심. 제가 한 신문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직장을 다니는 남성들이 고민을 한다라는 그 주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고민인가라고 봤더니요, 여름에 휴가를 가야 되는데 가족들하고 같이 가야 될지, 아니면 그냥 나 혼자만의 좀 시간을 가져야 될지, 그것을 고민한다라는 신문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휴가라고 그러면 원래 가족하고 같이 가는 건데, 요즘에는 같이 가는 게 너무나 힘드니까 오로지 나만을 위한 시간을 좀 주면 안 되겠냐라고까지 생각하는 것이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그런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때도 있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시대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요, 데이비드 웰스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우리 현대의 모습에 대해서 좀 이런 평가를 좀 내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제가 좀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세속화되어 버린 시대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 속으로 빠져들어 버렸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점점 세속화될수록 사람들은요, 자기 속으로 빠져들어갔다는 거죠. 자기 중심적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오직 자아를 통해서만 실제에 접근하려고 하며, 하나님도 그의 계시, 말씀도 더 이상 부적절하다고 단정 지었다. 조금은 어려운 말이지만 여러분 느낌은 오시죠? 뭐냐? 사람들이요, 자기 속으로 점점 빠져드는 시대라는 거죠. 예전에는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해야 되는데, 왜 나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라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위한 그러한 마음과 생각들이 많이 닫히는 시대가 우리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문화를 보면요, 점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함께하기보다 자기 속으로 웰스의 말처럼 자신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과 같은 시대가 우리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자기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기 속으로 너무 빠져들지 않고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다 나 힘든다고 생각하는 세상.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무슨 문제일까요?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과연 누굴까요? 떠오르는 사람 있으세요? 있죠. 나죠, 나. 내가 제일 힘들죠. 내가 제일 힘들죠.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내 문제죠. 내 문제. 내 문제죠. 이 세상에서 제일 그런 힘든 사람은 나죠. 나. 머리, 어깨, 무릎, 발 다 삭신도 쑤시고 제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나다라는 그러한 자기 생각에 우리는 많이 좀 함몰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물론 그것도 사실이죠. 부인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삶이 자기 연민과 자기 중심으로 계속해서 빠져들어가는 곳에서 어떻게 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저는 대화가 참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내와 남편, 부부가 대화를 나누면서 자기중심적인 것을 조금은 내려놓고 상대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녀들과 대화를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친구를 잘 이해할 수 없으면요, 그 사람하고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행동 모습 딱 보면서 저렇게 생각하는구만,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혼자 오해해요. 혼자 자기 안에서 성을 쌓으면서 관계를 단절시켜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도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서운하면 밥도 먹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교제도 나누면서, 그러면서 내 속으로가 아니라 나의 모습을 드러내며 함께 어우러져 사는 게 필요해요. 그게 우리 원래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고 있어요. 광야의 길을 걷다 보면 이 광야라는 특성이 자칫 잘못하면
자기 속으로만 깊숙이 들어가서 자기 연민과 온통 자기 자신으로 자칫 잘못하면 빠져들 수 있는 위험도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는요,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화가 필요해요. 그럼 광야에서 누구랑 대화를 나눌까요?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대화를 나누지만 광야를 먼저 간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우리가 걸어가는 이 광야의 여정에 많은 길잡이도 되고 도움도 되고 위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요, 광야를 먼저 가신 한 분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이분은요, 광야만 너무 닮아 있어요. 그분이 과연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네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삶이 어떻게 광야와 가까웠고 예수님이 얼마나 광야를 닮은 삶을 사셨는지,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함께 이 광야의 여정을 먼저 걸어가신 그 고난과 어려움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을 통한 광야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시작은요, 광야에서 시작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는데 무슨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작을 해요? 맞아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에 대한 마태복음 2장 13절의 기사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들이 떠난 후에 그들은 동방박사들을 이야기해요.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요, 아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있지 말고 어디로 가라는 거죠? 애굽이라는 곳으로, 외국으로 지금 피신을 가 있어야 된다라고 현몽합니다. 자, 이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 가시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헤롯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장 16절을 보니까요, 이 헤롯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한번 봅시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박사들한테 왕이 어디 있는지 좀 나한테도 좀 알려주라 라고 했는데 박사들이 안 알려주고 그냥 자기 고국으로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속았구나 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헤롯이 이런 조치를 내립니다.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어떻게 했어요? 죽였다는 거죠. 예수님하고 비슷하게 태어난 그런 남자아이들이요, 다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사자 천사를 통하여서 애굽으로 피신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누구 이야기하고 좀 닮았어요? 모세 이야기하고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도요, 모세의 많은 친구들은 어떻게 됐어요? 나일강에다가요,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 태어나면 나일강에다 다 버려 죽여라 라고 누가요? 애굽의 왕 파라오가 그러한 명령을 내렸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환영하고 예수님이 잘 오셨습니다, 축하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세상은 칼로 그리스도를 맞이했다라는 거죠. 그 칼을 피하여 간 곳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애굽이었고요. 애굽을 가려면요, 광야를 통과해야 됐다는 거죠. 이제 헤롯이 죽은 다음에요, 주의 사자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과 20절에 보니까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다시 현몽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을 보니까요,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이제 얼마 기간 동안 애굽에 머물러 있는지는 모르지만 헤롯 이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그제서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여정을요, 지도를 한번 좀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살펴볼까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태어나셨어요. 유대 지역을 지나갑니다. 이 사막을 지나가고 광야를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 머무르셨어요. 다시 애굽에서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어디로 가죠? 저 위에 보니까 나사렛이라는 그곳으로, 거기도 이제 이스라엘 땅인데요. 예수님이 오신 여정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은요, 어느 지역이냐? 광야 지역이에요.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무엇을 경험하신 거죠? 광야를 지나서 애굽에 가셨다가, 또한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그 광야를 지나서 나사렛으로 예수님은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그 시작을 무엇과? 광야와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머무셨던 장소인 이 나사렛이라는 여기가요,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장소가요, 꼭 광야와 비슷한 것 같아요. 광야 같은 나사렛 사람 예수를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사람, 그래 아니면은 뭐 베들레헴 사람 예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죠. 왜 그런 표현을 하게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2장 22절에 보니까 왜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에 머물게 되셨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아켈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여기 아켈라오라는 이 사람은 헤롯의 아들인데 그 아버지와 같이 약간 포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 이쪽 지방에 두려워서 머물 수 없고 갈릴리 지방으로 갔다고 그러네요. 자, 23절 말씀은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여기에 나사렛 사람이다 라는 것을 칭한다는 거죠.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매우 작은 동네였다고 그래요. 사실 그 당시에 최고의 도시는 어디였냐?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종교의 중심지였고 여러 가지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사시지 않으셨어요. 나사렛이라는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한 200~300명 사는 그러한 시골 동네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 예수님이 가서 사셨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비하면 나사렛은요 촌동네입니다. 근데 나사렛이라는 이 말 뜻에 보니까 가지, 순 이런 뜻이 있기도 하고요. 나사렛의 의미를 보니까요 또 어떤 뜻도 있냐면 숨다라는 뜻이 있어요. 숨다,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어떻게 보면 숨어 계신 것이죠. 마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철저히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람들이 찾아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나사렛, 그 시골의 작은 동네에 머물러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사렛에 대해서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나사렛이 이런 지역입니다. 조금만 키워줘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갈릴리 호수가 있죠.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그 아래쪽입니다. 아래쪽이에요. 이 지역을 어느 지역이냐고 그러냐면 갈릴리 지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우리가 경상남도, 경남 이렇게 경남 안에 도시들이 있듯이 이 갈릴리 지방 속에 나사렛이 있는 겁니다. 나사렛이라는 마을이죠. 그리고 이 나사렛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많은 사역들을 행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밑에 예루살렘에 비하면 나사렛은 매우 작은 곳, 마치 광야와 같은 그러한 은둔의 마을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약 30여 년을 이 나사렛에서 평범한 사적인 생활, 사생애를 사셨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냥 그렇게 30여 년을 사셨지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은 공적인 생애,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생애를 약 3년간 감당하셨는데요. 그 3년의 공적인 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의 매우 독특한 장면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광야의 시험을 예수님은 먼저 통과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30년의 사생애를 마치신 예수님은요, 세례를 받으십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공식적으로 첫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첫 사역은 무엇이냐? 광야로 가는 거였어요. 유대 광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을 한다면 얼마나 하실 일이 많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의 첫 번째는 뭐냐?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간을 기도하신 것이라는 거죠. 오늘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의 세례받은 이후의 첫 사역을 소개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사역은요, 광야로 나아가는 것이었어요. 광야에 나가서 예수님은 40일 동안에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어느 다른 성경의 마태복음에도 보면 음식을 드지 않고 기도하신 것 같아요. 줄이신지라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근데요, 광야가요, 덥잖아요. 그 떼약볕에서요, 여러분, 한두 시간만 있어도요, 사람이 탈진한다고 그럽니다. 그럼 뭐 예수님이시니까 초인적으로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아마 이 유대 광야에 굴이 있었고 거기에서 기도하신 것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대 광야가 어떤 곳인지 사진을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이런 곳입니다. 산이 있고 근데 정말 황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런데 굴이라는 게 있죠. 굴이. 그러면요, 그 굴에는 뭐 짐승들도 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오늘 1장 13절 말씀 보니까 짐승들과 함께 계셨다는 그런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들도 덥고 춥고 하니까 그런 굴 속에 있는 거고, 예수님은 그 굴에서 40일간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광야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40이라는 숫자와 광야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게 생각이 나세요? 이스라엘 백성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의 여정을 걸어갔지요. 그러면서 이들이 광야에서 보인 출애굽의 1세대가 보인 행동과 모습을 시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06편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입니다. 하신 것을 잊어버리고요, 그의 가르침을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참 기다린다는 표현이 이게 참 멋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요, 좀 기다려야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 뜻이 성취되기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시편 106편 14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이들의 모습을 우리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광야에서요, 욕심을 부리고요, 또 사막에서요,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들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광야에서 그 40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불순종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40일의 그 광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광야에서의 실패를 예수님은 지금 극복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40일간의
광야의 기도를 통하여 광야의 시험을요 승리하셨어요. 이기셨어요. 그 마귀의 모든 시험을 넉넉히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이것으로 예수님의 광야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생애 초반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기도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순종으로 이겨내셨지만 예수님의 생애와 삶을 보니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광야가 그분의 생애와 삶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생 자체는 고난이었습니다. 광야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고난의 광야를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신,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면 어떤 생각이 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이 있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고 바다 위 물 위를 걸으시기도 하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고 칭송을 받고,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본인이 하시고 싶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마음껏 행하신 분 아닐까?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보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성경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공생애의 3년은 그리 녹록한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 3년의 시간에 수많은 인생 우여곡절, 광야와 같은 시간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우도 굴이 있어요. 지집이 있습니다. 공중의 새도요 거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자 예수님은요 머리 둘 게 없다는 거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나는 집 한 채가 없구나. 내가 오늘 가서 정말 내가 마음 편하게 할 집 한 채가 없네?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매우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이걸 통하여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막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기 좋을 때도 있었죠.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왔다가도 그냥 후루루 빠져나가는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돼요.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이 말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누가 들을 수 있겠냐?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앞에 어떤 기사가 있는 줄 아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놀라운 이적의 현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쭉 강론하셨어요. 근데 그걸 들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누가 이 말씀을 알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 보인 줄 아세요? 6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이 와서 무엇인가 되는 것 같이 말씀 듣더니 지금은 이제는 다 떠나가 버리는 거죠. 떠나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실감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교회가 말씀을 전하고 막 성도님들이 한 1,000명이 모여서 예배 드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요 교회를 떠나요. 말씀이 너무 어렵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리고요 1,000명 모이던 교회가요 900명이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제 느낌이 좀 오시나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오병이어 떡 먹고 좋을 때는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더니 이제는 말씀이 어렵네. 저런 말씀 어떻게 알아들으라고 우르르 빠져나가서 아이고 이제 저 사람하고 같이 못 있겠네 라고 떠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고작 몇 명 남았어요?
12명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또 살펴보면요, 가족에게도 예수님이 인정받지 못하세요.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일상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 이렇게 바쁘게 공생의 기간을 사셨거든요.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사람들을 돌아보고 하신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사역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마가복음 3장 21절은요, 매우 이례적인 기사를 소개합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이 이렇게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영혼들 돌아보며 섬기고 계시는데 그 친척들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잡으러 오는 거예요. 잡으러 쫓아오는 거예요. 왜? 미쳤다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빨리 저 정신과 질병원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은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미로라. 여러분,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안 믿어주고 신뢰를 안 해준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 가족은, 우리 형제지간은, 혈육들은 좀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거기서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형제들까지도 예수님 하는 거 믿어주지 않고 배척하고 미친 사람 취급하고, 이러한 어려움을, 이 어려움의 광야를 예수님은 인생 중에서 걸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답니까? 이게 다는 아니잖아요. 보면은요, 종교 지도자들 보실래요? 이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 요한복음 7장 1절에 그 사람들이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고, 유대는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쪽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왜 거기를 안 가려고 하냐?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말씀을 전하시고 하니까 막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3절에서부터도 보면은요,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4절은 이어서 말합니다.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흉계는요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어떤 계략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좀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5절에 보니까요,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밀란이 일어날까 하지 말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고 작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요, 나 죽이려고, 나를 막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작당을 하면요,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래도 니들 뭐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평안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마음에 조바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다가 누가 나 이게 쫓아오는 거 아닌가, 이런 무서운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삶이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어려울 때면 그래도 목사님,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똘똘 뭉쳐서 도와줄 거 아닙니까? 과연 그럴까요? 누가복음 22장 60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뭐 하는 거죠? 어떤 장면이죠?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하는 그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어려운 그 시간에요, 제자들 다 떠나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선생을 팔아먹고 배신했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자기 목숨을 살리고자 다 떠나가 버리는 그 상황, 예수님을 홀로 내버려뒀습니다. 이 장면에서 매우 독특한 것을 누가복음은 기록하는데 61절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예수님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를요, 예수님이 이렇게 물끄러미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가 아마 눈이 딱 맞은 것 같아요. 그러자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12명의 제자 남았는데 그들도요, 예수님의 마지막을요 함께 하지 않았어요. 철저히 홀로 예수님을 남겨두었다라는 겁니다. 가족의 인정받지 못하고 가족에 버림받았고요, 많은 무리들의 그 사람들, 예수님이 오시니까 막 호산나라고 환호하던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사형 언도 받으시는 그 현장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성난 군중으로 그들은 바뀌었고요,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해서 결국 이렇게 십자가형으로 죽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떠나가고 홀로 고통스러운 예수님은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시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는 광야와 같았지요. 하지만 광야와 같은 예수님의 삶의 절정은 무엇이었냐? 십자가였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인지를 가장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과 46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의 상황인데요, 6시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하면 정오 12시입니다. 9시라는 것은요 6을 더하면 되는데요, 오후 3시 정도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3시, 우리식으로 하면 오전 9시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유대 시간으로 3시에서부터 9시까지 약 6시간여 십자가에 지셨고, 그리고 이 세상을 운명하신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여러분, 그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시며, 그 광야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고난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인정받고 그 능력을 드러내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존중과 사랑, 물론 그렇게 받기도 하셨지만, 예수님도 우리가 당하는 똑같은 고난, 어려움, 배반, 배신, 슬픔, 아픔, 고통, 눈물, 죽음을 예수님도 그 인생의 여정, 광야와 같은 삶을 예수님도 살아가셨구나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의 여정을 그러면 어떻게 감당하셨을까요?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과 9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광야와 같은 여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 모든 광야와 같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순종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며,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은요 먼저 그 고난의 인생의 광야를 그렇게 통과하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순종으로 말이지요. 이제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들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영원한 예수님이 무엇이 되십니까?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야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게 되면
우리 앞에 주어진 광야도 또한 우리가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먼저 순종하며 나아간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영원한 구원의 근원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광야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로 들어간다는 것은요, 광야는 우리 자아에 집중하는 그러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고립이 되고 혼자 있다 보면 자식이 자신을 계속 생각하면서 자기 번민과 연민 속에 똘똘 뭉칠 수도 있어요. 이 광야를 걸어가기 위해서는, 이 광야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많은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이렇게 예수님과의 끊임없는 대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 또한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를 통과하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인데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광야의 모든 과업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하여 성경은 빌립보서 2장 8절은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은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광야를 통과하신 예수 그리스도, 광야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과하신 그리스도, 그분은 가장 높임을 받는 광야에서의 승리를 경험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삶을 살고 있다면 광야는 예수님처럼 건너가야 돼요.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는 이 광야를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광야의 모든 여정을 먼저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자기 연민과 자기 불행과 자기 속으로만 점점 빠져드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이 광야와 이 상황을 감당하셨는지를 살펴보며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예수님처럼 광야의 모든 여정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를 먼저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 그분과 함께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모든 광야의 여정을 넉넉히 감당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